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강원도 제가 사는 곳에는 아주 싸늘해졌어요. 어제서부터 어, 민둥산에서 굴을 판매하고 있는데 거의 난로를 피웠습니다. 오늘도 추워서 하루 종일 피웠는데 내일부터는 화목난로를 피우려고 난로를 오늘 놓고 왔습니다. 화목난로 피우면서 거기 감자도 구워 먹고 고구마도 구워 먹으면 참 맛이 있죠. 오늘도 은혜 가운데 하루를 보낸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고요. 이제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해골대와 같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새 생명을 얻어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며 수요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은혜 받게 하시고 이 시각에 다시금 머리 숙여서 주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심을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나라가 혼란스럽고 정계가 혼란스럽습니다. 마귀가 틈을 타서 법을 만드는 국회가 마귀판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쌓일 수밖에 없는 법안들이 튀어나오는데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저들을 갚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또 나라를 걱정하며 집회를 열을 광화문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과 그것을 주도하는 전광훈 목사님, 그 외에도 많은 패널분들 하나님이 붙드시고 사용하여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나라가 평안해지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방해하는 마귀의 괴계는 우리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막아주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굵직굵직한 교단의 교회들이 10월 17일 날 모인다고 하는데 그들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또 분열만 가져오는 일들을 할 것 같습니다. 교황의 귀신이 저들에게 들어가서 작은 교회의 소리는 듣지도 아니하는 교만들을 뽑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내일 많은 심령들이 구름처럼 모여서 나라의 잘못됨을 지적하고
복음으로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이 전하여질 때에 한마디 한마디 말씀에 주의 성령이 같이 하여 주시고 말씀을 보고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후벼파고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가 있으면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종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만 대언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22절로 마지막 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2절로 29절입니다. 제가 대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한 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 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예레미야 23장 30절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자들은 입으로는 도적질 말라고 반표하면서 자기는 도적질하는 자들이다. 어제 이 말씀을 드리며 마쳤습니다.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그 종교가들이 간음한다는 거예요. 간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첫째로 육체적인 간음, 두 번째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셋째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것, 넷째로 세상과 벗대는 것, 세상과 벗대는 것, 이런 것들이 간음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기독교 신자들도 이러한 간음을 많이 합니다. 그러므로 2장 24절에서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그랬어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신사는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집이지요.
우상은 또 뭔가요? 첫째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는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면 그것이 돈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면 자녀가 우상이 되고, 하나님보다 내 부인을 더 사랑하면 그 부인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의 땅을 떠나라 했던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했던 하나님, 100세에 낳았으니 얼마나 이뻤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언약의 아들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한순간에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뭘 봤을까요, 하나님이? 그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그 믿음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시험한 것,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도 안 되고, 하나님보다 마누라를 더 사랑해도 안 되고, 남편을 더 사랑해도 안 되고, 자녀를 더 사랑해도 안 돼요. 하나님 제1주의로 성도는 살아야 된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 더 사랑하면 그것이 곧 우상이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지배보다 다른 것에 더 지배를 받는 것이 우상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배를 벗어나면 벌써 아마 세상과 짝한 것이 돼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냐 그랬어요. 이 간음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탐심이에요. 탐심.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탐하면 그것이 곧 우상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탐심으로 취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취하는 것이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또 신앙을 양보하고 번 돈과 평안과 성공은 다 우상의 재물이 되고 신사 물건을 도적질한 것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자신은 이렇게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면서도 우상을 가중히 여긴다고 스스로 믿고 있으니 어리석은 자요 소경이라고 해요.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도 이런 자들이 부시기수로 많아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면 공의의 하나님은 말씀대로 바로 살으라고 징계를 해요. 예? 내가 낳은 자녀가 정도에서 벗어날 때 어떻게 해요? 회초리를 들어서 때려서라도 바른 정도의 길을 가라고 고쳐주는 것이에요. 사랑의 매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이 삐딱하게 가면 사랑의 매로 두들겨 패서 제자리에 반드시 갖다 놔요. 택한 백성이 아닌 것은 그까지 수혜칠 가치도 없어요. 택한 백성이 아닌 것은 그까지 그 지멋대로 살거나 말거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판만, 심판만 하면 돼요. 그게 뭐예요? 예?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들이 가진 양심, 예? 그것만 하면 심판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잖아요. 응?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잘못된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고 말이 징계하셔요. 예. 하나님의 징계 무섭습니다. 그거. 최 장로도 엄청나게 두드려 맞으며 살았어요. 그래도 아직 하나님이 쓸모가 있는지 살려두고 계시네.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마다 배를 열게 만들었어요. 배를 열게. 그거 후유증 때문에 한 15년 일도 못하고 죽살이를 쳤어요. 이제 조금 인간이 됐는데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뭘 하겠냐고. 예? 오늘도 눈이 많이 와서 부러진 나무, 마른 나무를 엔진톱을 시동을 걸어가지고 몇 토막 잘랐는데 숨이 차고 힘이 들어. 조금 더 하니까 몸이 좀 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건강한 거죠. 자, 우상을 가증히 여긴다고 하면서도 스스로 믿고 있으니 이것은 어리석은 자요 소경이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런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두들겨 맞을 일이에요. 빨리 버리고 빨리 손 씻어버리고 돌았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어떻게 곰국을 먹이더라도 제자리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죽도록 고생하지 말고 짝 오면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됐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제자리 돌아와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 23절에 보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율법을 자랑하는 성문 율법을 받은 우리들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율법을 자랑하는 자가 율법을 범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누구한테? 이방인들한테. 그렇게 되면 그 자랑하는 일이 헛되게 되고 가증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세상에서 뭘 잘못하면 저가 무슨 교회 다니는 인간이지? 딱 이렇게 나와요. 네? 성도가 뭘 잘못하면 저거 누구 어디 사는 누구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저거 어느 교회에 다니는 누구지? 저런 게 교인이냐? 그럼 누가 먼저 욕먹었어요? 교회? 하나님이 욕먹은 거야. 성도 된 우리들이 잘못하면 교회가 욕을 먹어요. 뭐 이런 교회가 있나? 누가 욕을 먹었어요? 하나님이 욕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께서 욕먹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은요, 그런 것을 말해주면은 야속하다 하고, 그런 것을 말해주면 싫다고 그래요. 저 아무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저 사람 주일날 교회도 안 갔네? 예?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욕먹는다니까요.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받은 자들이라 하나님 택한 백성이다. 자랑질은 엄청나게 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거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있어. 왜? 때가 돼야 한다고. 예?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은 성경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방편을 주시려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너무한 거예요. 자, 그런데 아직도 저들이 회개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택한 백성의 기약된 숫자가 차지를 않았기 때문에 못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 어디서 나왔어요? 예루살렘에서 나왔잖아요. 예루살렘에 나와서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돌아서 우리나라까지 오고 퍼져나갔어요. 중국에도 지금 들어가죠. 그 복음이 다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를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이방인의 기약은 끝이 나요. 구원 받고 싶어도 못 받아. 믿고 싶어도 못 믿어. 왜? 끝이 났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들이 제4의 성전을 지을 거예요. 성전이요? 무슨 성전이 있었나요? 솔로몬이 성전 지었죠. 포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 지었죠. 헤롯이 유대인들한테 환심 살라고 헤롯 성전 지었어. 그 성전 세 가지 성전을 지었는데 3번 지었는데 동일한 자리입니다. 무너졌던 자리. 그 자리에 4번째 성전을 지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 요놈이 나와서 그 자리에 앉아야 되거든. 예? 그 자리에 앉아야 끝이 온다고. 근데 아직까지는 시간 좀 남았어요. 그러니까 남은 시간 속에서 열심히 뭘 해요? 성경 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전도하고 이래라 그 말이에요. 내가 전도를 못하면 선교 헌금이라도 해서 나 대신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해주는데 쓸 수 있도록 선교 헌금이라도 하라고 말이에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면 안 되잖아. 하나님의 사람. 돈은요. 그 옛날 그 우리나라 그 어른들이 하는 말이 돈은 서천에 뜬 구름과 같다 그랬어요. 응? 돈은요 달아나기 시작하면 감당을 못해. 싹 달아나 버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오늘 일은 오늘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한 줄 알고 살아. 이렇게 하고 살았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지 뭐 그까지.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밥 굶기나요? 안 굶겨. 예? 또 그랬어요. 저 집사람 살아있을 때 야 우리가 언제 돈 쌓아놓고 살았나? 그냥 살아가. 하나님 주시는 대로 그냥 쓰고 살아가. 100만 원 있으면 100가지 근심이 생기고 1000만 원이면 1000가지 근심이 생긴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분복을 누리며 그냥 살면 된다. 주시는 대로 쓰며 살자. 그렇다고 하나님이 써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못 쓰게 했나요? 아니에요. 돌이켜보니까 다 썼더라고. 응?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근데 뭘 걱정하고 살아? 잔뜩 쌓아놓으면 뭐래? 그거 가져갈 수가 있나? 그 장경동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젊어서 돈은 내 통장이 들은 게 내 거고 늙어서 돈은 쓴 게 내 돈이라 그러더라고요. 맞아 그 말이. 예? 아니 늙어서 돈 잔뜩 쌓아놨다 가져가나? 정주영이가 그 많은 그 굴지의 기업을 거느리고 있는데 죽을 때 기업 한 개도 못 가져가더라. 가져간 게 뭐 있어요? 자기 몸에 감은 거. 한 벌의 수익. 예? 한 평의 땅밖에 더 돼?
자기 들어갈 관 거칠거칠한 삼배에 갖다 입혀가지고 가잖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고 기죽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요. 없다고 기죽지 말고 있다고 교만 떨지 말라고 말이야. 예? 있다고 교만 떨다 보면 하루아침에 하나님 싹 걷어가 버려.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율법을 자랑하는 자가 율법을 범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돼요. 예? 그러게 되면 그 자랑하는 일이 헛되고 가증한 일이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 테두리 안에 살아야 돼요. 그것도 내 힘으로 할 수도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속에 산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감사가 나와야 돼. 찬송이 나와야 돼. 예? 제가 전에는 어디 갈 때는 꼭 양복을 입고 넥타이 딱 메고 갔어요. 하얀 와이셔츠에.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옆에 앉은 사람이 뭐라 하느냐 하면 차림새를 보니까, 나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차림새를 보니까 노가다 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고, 차림새를 보니까 혹시 목사님이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기차를 탔는데 옆에 앉은 분이 그래 또 똑같은 말을 해요. 차림새를 보니까 노가다 하시는 분은 아니고 사업을 하십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 야, 이거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는구나. 신앙생활을 좀 애써서 하려고 할 때는 이 차를 타면 목사님이십니까? 하고 묻는데 오늘은 사업을 하는 사장님이십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오죽 세상에 풍덩 빠져 살았으면 날 보고 이런 말을 하느냐. 뭐 사장이라는 말이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나 목사입니까 하는 말하고 사장입니까 하는 말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예? 이런 일을 겪어봤어요. 여러분들도 겪어봤습니까? 가끔 그런 소리를 들어요. 머리 모양은 어디 가도 이 모양입니다. 똑같아. 그러니까 지난 노회에 가서 그랬나요? 어떤 목사님이 저를 보고 목사님인 줄 알았대.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아. 사업하십니까 하면 아이고 최 장로 네가 오직 신앙생활 못했으면 사업하십니까 그러면. 24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이 구절의 말씀은 이사야 52장 5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죄를 많이 범하면 이방인들에게 욕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유대인에게만 이 욕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욕이 먼저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범죄 사실이 세상에 나타날 때 하나님께 욕이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21절로 22절에 상기한 여러 가지 죄를 범할 때에 더 큰 욕이 하나님께 돌아가요. 안타까운 것은 지금
국회에서 법이 동성애법, 차별금지법이 문제가 생기니까 굵직굵직한 교단들이 모여서 17일 날인가 뭔가 그 모여서 한다고 하는데, 그 굵직굵직한 교회의 목사님들 그 쫀심 좀 꺾으시오. 예? 당신들이 모이라 하는 숫자하고 강화문에 있는 정광훈 목사님이 모이는 숫자하고는 비대면 세 발의 피어 당신들 하는 거 보라고. 정광훈 목사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별로 못 모여. 그러면 욕을 누가 먹니? 저것들은 쪼가리가 나가지고 저리다 만다 이 소리 들어요. 예? 큰 교회를 가지고 대형 교회 목사님들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욕먹어 이 사람들아. 예? 그 좀 잘난 척 좀 하지 마라. 아이고 참 꼴값들을 떨어요 아주. 그렇게도 안 보이느냐고. 예? 그런 거 하지 말고, 쪼가리 내지 말고 차라리 대형 현수막을 전국에 도배를 시켜. 그게 더 나아. 내가 볼 때는.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 목사님 그랬나? 그 조영기 목사님 말고 또 한 분 있는데, 그러더랍니다. 정광훈 목사님 그 간증이에요. 왜 목사님 제자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하라고 하지 애국운동을 왜 나한테 하라고 하느냐고 하니까, 아무개 목사는 교황 귀신이 들어가서 안 된다는 거예요. 돈 맛을 봤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맞아요. 지금 똑같아. 아니 모일 때 내일 해가지고 모이지. 그 뭔 짓이냐고 그거. 그리고 제가 들리는 소리로는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 나가 앉아봤자 말 한마디 안 한답니다. 그럼 누가 하느냐 물으니까 청년들이 한대요. 지금도 자꾸 저기 유튜브에 뜨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설교 마치고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어. 하는 짓들이 똑 애들만도 못하다고. 예? 안타깝고요. 그래 봐야 오늘 이렇게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당신들이 모여서 잘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두 개로 쪼가리가 나는 것처럼 보여줘서 하나님이 욕먹어 이 사람들아. 목사면 좀 목사답게들 살아라. 아이고 참 뭐가 우선이고 뭐가 나중인지 개뿔도 그것도 모르잖아. 그저 우월감 가지고, 예? 어디 남이나 좀 뭉개치우려고 하는 그런 거. 오죽 개떡같이 했으면 정광 목사 욕을 팔뚝같이 했겠다. 나도 욕하고 싶어 사실은. 젊은이들을 장래를 봐서 어쩌고. 당장 당신들한테 당장 돌아가. 그 법이 통과가 돼. 뭐 젊은 사람들 한테까지 가지도 않아. 먼저 와.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정말로. 이런 일들을 저질러서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고 하나님이 먼저 욕먹어 이거. 에? 내일 하는 집회하고 17일 하는 집회하고 쪼가리가 나버리면 하나님이 욕먹는다고. 당신들 그런 거 아느냐고. 아무리 날고 뛰도 정광훈 목사님 조직 못 따라갑니다. 당신들. 제발 좀 그러시들 마라. 진짜 한국이 하나님 앞에 한번 두드려 맞으면 대형교회 목사들 너들부터 하나님이 잡아가. 너들부터. 예? 너들부터 박살난다고. 큰 것부터 때려잡아야 밑에 것들 때려잡기 때문에 쉽기 때문에
큰 거부터 때려잡아. 알아 그거? 장로가 뭐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들 말하지만 우리 장로교 헌법에 보면은 장로는 천국에 신령한 면을 볼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왜 쪼가리를 자꾸 만드느냐고. 이래 만들고 저래 만들고. 어떤 놈들은 또 그거 만들어가지고 돈 뜯어 쳐먹느냐고 정신이 없고. 그런 단체에는 여러분 돈 주지 말아요. 보내지 말으라고. 부탁이야. 오히려 인간 망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범죄 사실이 세상에 나타날 때에 욕이 돌아간다 그 말이야. 차별금지법 반대를 하려면 한 군데 모여서 가면 되잖아. 당신들이 더 잘났으면 정광 목사를 부르든지 만나서 한 군데로 모아야지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종이라 하면서 그런 지혜도 없나 그래? 그 교회 장로들은 뭐 하고 있느냐고. 입 뒀다 뭐 하느냐 말이야. 욕먹어. 지금 그 두 쪼가리 나버리면 욕먹는다고. 그리고 세상에서 볼 때 뭐하러 저 새끼들 저리다 만다 그래. 오히려 안 하는 게 더 도와주는 거야. 당신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지 않도록 힘써야 돼요. 우리의 못된 성질, 물질 문제, 악령과 악습, 악성, 이거 뽑아버리지 않으면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잘못된 거야.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고 당파를 질고 갈라서고 이런 일들은 다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는 거라고 말이지. 성도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삼가 조심하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같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망령된 행실들 좀 하지 마세요. 그저 어쩔 수 없어서 밀려서 사람들이 들고 오는 성조기도 들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뭐 하려고 하느냐고. 때려치우지.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목적이. 손바닥만한 낯짝 내면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진짜 진리를 위해서 싸우려고 하면 대형교회 목사들 당신들 국회에 가가지고 국회를 뒤잡아 보이대. 알겠어? 목사라는 이름 허울 저는 그런 이름만 내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욕되게 하지 말라 그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면 대형 교회가 됐든 소형 교회가 됐든 먼 교회가 됐든 교육자 3분의 1은 거짓 선지 되는 거예요. 계시록 말씀 똑바로 보고 정신 차리고 사람 보고 예수 믿지 마라. 목사 보고 예수 믿으면 잘못하면 그 목사 지옥 가면 똑같이 따라가. 예수만 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 말씀만 순종하고 가라고 말이에요. 그게 성도가 가는 길이에요. 앞으로 점점 더 말씀이고 뭐고 다
혼돈을 시켜서, 마귀가 혼돈을 시켜서 막말로 하면 개판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기독교를. 이때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보고 행하는 성도들이 많이 나와야 이 나라가 바로 서는 거예요. 한국이란 이 나라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복음의 틀 안에 세워졌어요. 그런데 오늘날 와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 아프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유대인들의 그 범죄상을 보면서 이 나라를 비춰볼 때에 이 모양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는 우월감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상을 가지고 있어야지. 예? 교계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니까 나라가 이꼬라지 난 거예요. 첫째는 대형 교회들이 문제고, 첫째는 대형 교단들이 문제고, 둘째는 대형 교회들이 문제예요. 소규모의 작은 교회들은 하고 싶어도 못해. 성도들이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라를 바로 살리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저와 이 방송을 함께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가정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놓으니까 제가 잘나서 사는 것처럼 꼴값을 떠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가증스럽게 보시겠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공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입은 우리들,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만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가 격한 말을 많이 했는데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코 17일 날 각 교단들이 모여서 선할케에 모여가지고 헛소리 짓거리면 하나님 욕먹습니다. 나는 뭐 대형 교회고 소형 교회고 그런 거 안 가리는 사람이에요. 대형 교회도 하나님 교회고 소형 교회도 하나님 교회. 안 그래요? 인간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도 없다고 그랬어. 그 목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굵직굵직한 교회에 목사들한테 묘마의 교황 귀신이 들어갔다는 것 똑같아. 교회들이 천주교 닮아가요 지금. 성도들이 똑바로 우하고 몰리지 말고 똑바로 보고, 대형 교회든 뭐 작은 교회든 보고 저것들이 진짜 신앙인들이 모인 장소인지, 건물 그까지 그건 건물이에요. 시멘트거리 뿐이야.
그렇잖아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성전이 아니야. 우리가 성전이라고. 우리가 성전. 성전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교회라고도 하고 예배당이라 하는. 예배당이 맞아. 그 성경에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여서 회당이라 했죠. 교회당이라고. 예수쟁이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어찌됐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빼지 말고 기도하고요. 내일 광화문에서 모이고 17일 날 또 광화문에서 모인다고 하는데 제발 바라기는 각 교단들과 광화문 세력들과 하나로 뭉쳐져서 하나의 모습을 보이고 가야 조롱을 안 받는데 만약에 저기 모여서 인본된 말이 튀어나오고 두 가지의 성격을 띠면 세상은 바로 판단해요. 저것들 뭐라고 합니까? 손가락질해요. 바로 저것들 저래다 만다고. 안 하기만 못해. 하려면 피 흘리기까지 하고 안 하려면 때려치우라고 말이야. 나이살이나 먹어가지고 예? 참 한심스럽게 보여요. 이 방송이 끝이 이 방송을 이제 업로드하면 내가 지금 뜨는 걸 봤어요. 아까도 봤는데 저 염려스러워. 하나님이 욕먹는다고 잘못하면 차별금지법 예?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와주는 꼴이 난다니까. 그걸 왜 못 보느냐고 목사들이. 여러분 하여간 나라가 힘들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지는 그 지경까지 왔어.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해서 이거 막아야 되잖아요. 오늘도 이 방송을 연결해 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고맙고요.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